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제가 살았던 남아공에서 별로 멀지 아니한 곳에 라이온팍이라고 있습니다. 라이온팍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에버랜드 같은 곳이죠. 그 에버랜드 같은 곳인데 사자들만 모아서 이렇게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백사자만 따로 모으기도 하고 또 사자들 무리 이렇게 했는데 에버랜드는 들어가면은 그 사파리 차를 타고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는 사파리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조그마한 소규모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 공원 같은 개념이지만 산을 넘기도 하고 굉장히 커요. 그 사자들 보러 돈을 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자들이 보면 사자들이 보통 야행성입니다. 밤으로 막 활동을 하다가 아침 되면은 이제 잠자러 들어갑니다. 낮에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낮에 가면 사자인지 저게 고양인지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냥 큰 나무 밑에 널브러져 가지고 잠만 잡니다. 그러니까 그건 재미가 없죠. 사자들을 보기 위해서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냐? 바로 문 여는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 아침 일찍 가는 겁니다. 아침 일찍 가면 얘네들이 아직까지 막 어렁거려요. 막 그러면서 다니는데 자동차가 보통 세단 자동차 있잖아요. 이 세단 자동차면은 사자가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한 높이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럼 내 눈빛하고 사자하고 눈빛이 거의 마주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옆을 으렁거리는데 아침 시간이잖아요. 아침 시간에 입김이 나와요. 그러는데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얘네들이요 한 번씩은 자동차 본넷 위에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차 위에도 그냥 올라탑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 아우라가 말을 못해요. 낮 시간인데 사자들이 다 널브러져 자니까 저게 사자인가 싶어가지고 미국 관광객이 창문을 열고 열심히 가까이 가서 바로 옆인데 막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근데 사진 찍고 있는데 그 뒤에서 사자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걸 못 본 거죠. 뒤에서 그냥 사자가 팍 쳐버렸어요. 그 순간에 뒤로 침과 동시에 얼굴이 반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냥 직사해버렸어요. 그게 대서특필이 되었죠. 여러분 지금 사자굴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들어간 곳이 사자들의 아우성되는 사자굴입니다. 그냥 보통 곳이 아니죠. 그곳에 들어가면요 진짜 사자 밥이 됩니다. 뼈도 모출입니다. 사자라고 하는 것이 물어 뜯는 것만이 아니라 손에 힘도 있고요. 이게 왜 정말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지 겪어보면 압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니엘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사자굴 속에서도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사자굴 안에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자굴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자굴 안에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그들의 발톱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시고 마치 얌전한 고양이처럼 만들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바로 사자굴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6장. 근데 이 사자굴 이야기는요, 기도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들한테,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다니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자굴 이야기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다니엘은 어떤 다니엘인가요? 소년입니까? 아니면 노인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집에 가셔가지고 다니엘 사자굴 한번 쳐보십시오. 아주 앳된 소년입니다. 10대 소년. 근데 시간적으로는요, 이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시죠? 다니엘이 10대 소년이 아닙니다. 지금 나이가 80대 노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한평생을 함께 하면서 그가 총리로 지냈고요.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5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왕, 벨사살 왕 때 다시 총리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는 무너졌습니다. 벨사살 왕이 죽고 새로운 제국, 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속에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 있습니다. 바사라고 하는 바로 그때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라고 하는 지위,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10년, 20년도 아니에요. 근 한 60년을 계산을 해보면 총리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궁이라고 하는 거,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거, 정치인이 잘못해서 적이 생기는 게 아니죠. 자기들이 잘못해서 했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오히려 그 지위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정적들이 생깁니다. 그 안에 온갖 암투와 권모술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오히려 정직하기 때문에, 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올곧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싫어서 오히려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다니엘에 대해서 끌어내릴 근거를 찾습니다. 허물을 찾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유일한 한 가지 무엇이냐, 종교적인 문제밖에 없는 거죠. 그래, 저거다. 같이 그 대적자들이 음모를 꿰입니다. 계략을 짭니다. 이거 괜찮겠다. 어차피 지금 새로운 나라가 생겼으니까 한 달 동안 오로지 우리 왕에게만 기도를 하고 왕에게만 절을 하게 하자. 다른 어떤 신에게나, 그리고 다른 어떤 왕에게도 기도하는 거, 이거 금하자. 쉽게 말하면 기도 금지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참 법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한번 이게 딱 정해지면 이건 뭐 바꿀 수가 없는 게 이게 법이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다시금 뭐 교회들이 이 부분에 있을 수 없다, 연합하자라고 해서 곳곳에서 지금 난립니다.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아니죠. 엄밀히 얘기를 하면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독소조항, 차별하지 말자,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소수자들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말자, 근데 이게 잘못되어져 가면 이게 거꾸로 다른 나라에서 이미 그것이 시행되는 상황들을 보니까 오히려 역차별이 지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 최소한 이야기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차별이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죠. 어제 뉴스에서 일론 머스크의 기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일론 머스크 뭐 유명한 미국의 부자죠. X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2020년도에는 조 바이든을 미국 선거에서 지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를 했죠. 왜 그렇게 했느냐? 많은 뭐 설왕설래들 배경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이 노조를 너무 친화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업 경영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제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의 아들이 머스크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아들이 16살이 될 때에 아버지인 자신을 속이고 성전환 수술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아들이 아니고 트랜스젠더 딸이 됐어요.
성전환을 하면서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성도 바꿨습니다. 아버지하고 인연도 지금 다 끊어버렸습니다.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잃었다고. 아들을 잃었다. 그래서 내가 좌파 사상을 내가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과 이 땅의 법이 때때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겪어봐서 알죠? 예배, 감염 문제 때문에 예배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식당은 다 갔었고 백화점 다 갔지만 교회, 거기는 모이지 마라.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거 좀 너무 심했다 싶은 생각들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국회에서 잘못된 법 또 만들고 통과시키려고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한 따라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반대될 때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이 부분을 수정을 하자, 이 부분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반대를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서의 그 파장과 그 혼란 더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올가매기 위해 가지고 법률에 서명한 것이 아니죠.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서 한 달 동안 모든 걸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면 왕권이 강화될 거니까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명에 그 밑에 감추어져 있던 그 음모는 몰랐던 것이죠. 왜 이런 법이 나왔는지 그걸 모른 채 그냥 사인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음모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오늘 다니엘서 6장 우리는 잠깐만 읽었는데 그들의 음모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뭐라고 이야기하죠? 왕이여 금령을 세우십시오. 이 금령은 왕의 도장을 따라서 찍었기 때문에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절대 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서 이건 못 고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왕을 되게 대단한 척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왕을 위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속은 뭐죠? 지금 딱 왕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이 규례가, 이 법이 딱 선포되는 순간 이 법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거죠. 왕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총리잖아요. 이걸 뻔히 알면서도 그가 기도해요. 뻔히 알면서도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은 잡아간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문을 닫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것도 보란듯이 창문 다 열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다 보란듯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찬양대가 연습을 하는데 찬양이 들리는데 그 찬양의 가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그것이라고. 다니엘은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특히 무슨 말씀에 생명을 걸었느냐 하면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바로 그 말씀에 붙들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다른 기도했던 이유가 있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 70년이 차면, 70년이 되면 이 땅 황폐했던 것들이 다시금 회복해질 것이다. 70년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것 이루어 주십시오. 그거 이루어 주십시오. 그가 결심하여서 기도했고 이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기도하면 잡혀간다 알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것, 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이거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탁 부딪히면 예 주님 내가 기도의 자리로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기도로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음모자들은요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왕이 서명을 했습니다. 왕이요, 왕이 서명하신 거 그 규례는요 메대와 바사와 어떤 누구도 변개치 않는,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규례입니다. 왕 앞에 탁 갖다 댈 때에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왕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끙끙끙 앓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방법이 없어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돌을 굴려서 굴 입구를 막고 왕의 도장을 찍고, 왕의 도장만 찍은 것이 아니라 귀족들의 도장까지 같이 찍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거 못 바꾼다. 아주 철저하게 그걸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그것이 끝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닌 거죠. 아침 일찍 하루가 지나서 왕이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사자굴에 먼저 달려갔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있느냐? 예,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더라.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더라. 사자들의 입을 봉쇄하시고 발톱을 막으시고 그 앞에서 얌전하게 하시더라. 다니엘이 무죄가, 그가 아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드러나 버린 것이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집어넣었구나. 왕이 다시 붕괴합니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끌어와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와 자식들도 데리고 와서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음모자들이 줄지어 잡혀오고 가족들까지 잡혀가고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 사자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의 물어뜯고 오히려 뼈까지 부서뜨립니다. 사자굴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사자굴 이야기의 바로 핵심, 기도와 관련됩니다. 다니엘의 반대자들이 다니엘을 참소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기 위해서 찾았던, 이게 바로 다니엘의 약점이다. 다니엘의 약점을 찾는데 아무리 해도 나타나지 않는 것, 그들이 찾았던 것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던 거죠. 기도가 다니엘에게서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가 다니엘의 가장 큰 힘이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말씀드렸지만 어린 아이들한테 그냥 풀무불 이야기, 금신상 이야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인 거죠. 그래서 1장을 내용이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내 몸을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꿈, 아무도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꿈 해석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때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지만 다니엘이 나서죠. 내가 왕께 이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이 새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어쩔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합심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년, 바로 10대 때죠. 그 10대 소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줬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것으로 왕 앞에서 해석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갔습니다.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아무리 대적들이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서 뻔히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 기도하는 것,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총리로서 무려 60년 동안 활동했고 그의 청렴함, 그의 결백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자 했던 것, 그의 기도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학자들이 찾아보면요, 다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하루에 3번 기도하던 거, 기도의 사람으로 엎드리고 부르짖었던 거,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유대인들의 기도를 하게 하는 바로 기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이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조금 더 일찍 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알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타이밍이 우리의 타이밍하고 달라요.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발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풀무불에 들어가고 기도하는 사람도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는 그 어려움 있기 전에 막아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 내가 풀무불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자굴 그 안에서 함께 하겠다.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반전, 그 무죄함을 증명해 내시는 거죠. 대구에 있는 서부교회라고 있습니다. 남태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우리 교단에서도 총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꽤나 이름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월간 목회에 글을 기고를 했는데 제목이 하나님, 이리를 안아야 합니까? 잡아야 합니까? 20년 전에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교회가 배려를 해줘서 안식월을 맞이하여서 그 안식월에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참 좋은 것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안식월이라고 비웠는 그 동안에 교회의 몇 명의 중직자들이 당을 지어서 그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모의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중 한 분이 목사님의 목양실 창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건수 없는지 다 뒤졌습니다. 목사님이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목양실이 마치 도둑이 왔다 갔는 것처럼 난장판인 거예요. 엉망인 겁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분이 교회에 더 이상 출석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다른 교회에
출석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한 장로님이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요, 지금은 아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갈 교회도 없답니다. 목사님께서 부디 마음을 넓게 여셔서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참 고민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가 1위인 것은 분명한데 그래도 내가 안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참 그 순진한 마음으로 마음을 넓게 여시고 그래 용서하고 받아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장로로 피택이 됐습니다. 처음 장로가 되어서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가르치고 그렇게 조금씩 이제 다듬어지는 거구나, 무르익어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세력을 또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의 뒤를 자꾸 캐는 겁니다.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교인들에게 저 목사 저거 사기꾼이라고, 교회 돈을 어떻게 했다고, 지금 저거 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고 풍문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그냥 흘러 지났는데 자꾸 이 얘기 듣다 보니까 목사님을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후회가 되었답니다. 3년 동안 교회가 아주 대환란을 겪었답니다. 매주 예배 시간마다 그 장로님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와서 그래서 난동을 부리고 교역자들도 때려서 폭행을 하고 목사님과 사모님 욕먹고 수치당하고 예배 인도하러 가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성도들의 눈에서 살기가 느껴지고, 참 하나님, 내가 이렇게 평생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왔는데 내가 목회 여기까지가 봅니다. 그 체념의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 너는 바닥까지 지금 떨어졌구나. 풀무불에 들어갔구나. 그리고 성도들도 거기 다 떨어졌구나. 절대로 피할 수도 없고,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그 자리에 떨어질 거다. 너는 밟히는데 나도 밟힐 것이고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위로다. 목사님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없던 힘이 생기더랍니다. 분명히 구덩이에 빠졌는데 다시금 빛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더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떨어진다면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일어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눈물을 흘리라고요. 눈물을 흘리십시오. 적당한 눈물이 아니라 눈물로 댐을 만들라고. 사도 바울도 목회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로 댐을 만들어서 가물 때에는 그 눈물의 댐을 썼던 것이고, 비가 많이 오면 오히려 그 댐에다가 물을 가두는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참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의 눈물의 댐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곳곳에 사자굴이 있잖아요. 목사님만 사자굴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사자굴이 없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현실이 지금 사자굴 아닌가요? 오늘날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직장 상황들이 사자굴 아닙니까? 곳곳에 지금 임대 딱지 붙고 공실이라고 하는데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부산대학교, 경성대학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베스티움 상가만 쭉 보더라도 곳곳이 지금 비어 있어요. 문 닫고요, 바뀌고요, 손님 없다고. 한때에는 지금 저쪽에 이제 농협 뒤쪽에 거기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람이 없다고, 장사가 이렇게 안 된다고. 오늘 우리의 상황이 지금 사자굴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
기가 막힌 일들,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고가 생깁니다. 자식 생각해보면 자식 문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사자굴이 아니고 참 그게 풀무불이고 그게 사자굴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억울함을 당하고 생각지도 못한 곤란한 상황들, 그런 부분에 겪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어려운 문제 나오기 전에 이거 미리 막아 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자굴 안에 들어가야지만, 풀무불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제서야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가운데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가운데서야 잠잠하게 하시는, 그래서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어려운 상황, 나는 피하고 싶었지만 그 상황으로 몰아가시죠.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리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우로를 내리십니다. 눈물의 댐을 만들어서 그 물을 가뭄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큰 홍수가 일어나면 그 홍수를 막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죠.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마치면서 6장 28절에 다니엘 사자굴 이야기가 끝나고 이렇게 한 구절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모두가 좋아합니다. 근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단어 바로 요셉하고 관련될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언제 형통이 사용되었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고, 그가 오히려 바닥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에게 은혜를 얻게 하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촥촥촥촥 해결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바빠서 나는 기도 못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못하고요, 나는 저래서 못합니다. 그래, 그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야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지만 내가 사자굴에서 건짐받고,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죠. 예배당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영혼들 깨우는 훈련의 시간이었고, 너무 더워서 잠시 게을러져 있던 우리가 다시금 기도해야 되는 그 시작 단초였고 회복의 시작 시간이었습니다.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에 힘쓰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시고, 할 수 있으면 뜻을 정해서 내가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새벽 기도가 되든지 수요 기도가 되든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 다짐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출근할 때에, 퇴근할 때에 우리 교회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예배당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이 멀다면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 자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기도 자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사자굴로부터 건진받는 그 축복 경험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